지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닥친 시대적 위기와 아픔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민족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와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또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현재 상황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도전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그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 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민 2세대였습니다. 굳이 유다 민족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들만 살핀다면 그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품고 아픔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원리를 잘 깨달았고 또 그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자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킨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위대하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기도의 순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그는 함께 중보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말씀 59장 1절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긍휼과 자비를 얻는 첫걸음이었음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근거가 명확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때를 쓰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근거로
또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기도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두 팔 벌려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보실 2장에서부터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편지를 써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간구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내면 안에 있는 고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의 무너진 소식들을, 성벽과 성읍이 폐허가 된 소식을 들은 시점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르월은요 12월에서 1월 달 사이에 있는 달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것입니까?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3개월 또는 길면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때론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월을 한결같이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조국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그가 원한다고 페르시아를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4개월의 무릎을 꿇고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간 끝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26절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이 기다려지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3절에 2절에 그 느헤미야에게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3절이 읽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이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이 말은요, 왕이 다정하고 친근하게 물어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황공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의 이 표현을 개역개정의 성경으로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안색에 대해 물었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나오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을 보러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왕비의 직책을 폐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분이 더 안 좋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포악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졌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술자리의 분위기와 흥을 잘 돋구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회장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주최한 왕에 대한 도전과 불충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와 함께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섬기는 이 리더의 마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잘 파악했고 리더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느헤미야는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어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는요, 당시의 선조들의 묘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묘에 대한 존중을 갖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숭배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떤 말로 대답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4절, 5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는 아주 잠깐의 찰나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도한 후에 왕에게 그의 필요와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질문 앞에 당황하지 않고 아주 짧은 묵상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묵상의 훈련과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대답 속에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마냥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왕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6절에 성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정확한 계획과 예상 시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직장에서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예상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계획을 물었을 때에 성실하게 그 프로젝트를 준비한 사람만이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상사가 듣기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 6개월쯤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답했다면 이 왕은 그의 청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은요,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지금 왕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을 독살할지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 믿음직한 사람을 어딘가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읍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성읍을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정확한 예상 시간뿐만 아니라 7절, 8절을 계속 보면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문서들, 필요한 제목들, 필요한 인원들, 이 모든 것을 아주 소상하게 왕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청년들과도 함께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그냥 그것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명확한 청사진을 매일같이 그려보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게 될지,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가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나도 만약에 저 위치에 있었다면, 저 사람처럼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저 사람처럼 저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이룰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정말 그들이 그 성공과 성취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안다고 하더라도 그 정말 해야 될 준비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생활의 달인, 여러분 그런 프로를 보시면 대박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리 비법들,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려줘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보여줘요. 국물 소스 하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약 재료를 넣고 몇 시간씩 육수를 내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소스나 국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이라 할 것도 없이 다 알려주지만 실제로 그것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준비하고 애쓰는 노력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도 이러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노력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이것을 반대로 할 때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작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기도했지만 또한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 주었다. 여러분, 이 8절 마지막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그 보살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왕이 그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와 병행한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그 도우시는 손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철저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처럼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꿈들을 잘 준비하여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